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라멕이 처음으로 아내를 2명 삼았죠. 원래 아내는 1명만 취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2명의 아내를 취했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우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원래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왕들 아니면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천사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까지도 일반적인 해석이었고 천사들이 사람들이랑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처럼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사람을 갖다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원하면 아내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천사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태어나게 된 게 이제 고대의 용사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전체 66권 계시를 가지고 있고 천사가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관념 속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형태로 그냥 말씀을 준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줬다 하더라도 이거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내려와서 육신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갖다가 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낳기 때문에 이게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이 지은 창조 질서가 다 무너졌다 죄로 인해서라는 걸 보여주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2세기에 들어오면서 성경 66권이 이제 다 거의 완성돼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천사들은 사람들이랑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그때 당시 땅을 치리하고 있었던 왕들이나 귀족들 이런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여자들을 다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았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렘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예쁜 사람들 싹 다 모아가지고 그 에스더라든지 이런 경우가 하렘 가운데서 예쁜 애들 다 뽑아가지고 왕이 첩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자기가 예쁜 여자들을 갖다가 왕들이 그리고 이 귀족들이 다 취해가지고 이 아내로 삼는다고 해서 그 사이에서 갑자기 거인이 태어나고 이런 것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인간관, 천사론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시도가 생긴 거는 천사는 절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이제 확립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지금 와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이거는 계속 논쟁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고대 근동에서 생각했던 대로 천사로 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것은 창세기 6장 이전에 나와 있는 가인 족보와 그리고 셋의 족보를 보고 그리고 그 족보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셋의 계보에 속한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한 셋의 계보, 그 속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가인 족보, 라멕 중심으로 했었던 그 가인 족보, 하나님을 모르는 독사의 자식들, 뱀의 자식들, 뱀의 후손들, 그들을 사람들의 딸들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보는 게 가장 정상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세상 딸들,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 이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사실은 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언약,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하는 그것보다는 세상 것들 그리고 육신적인 것들 여기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게 이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마지막 심판 때와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 어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그냥 비즈니스하고 장사하고 그 아무것도 뭐 죄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일상적인 생활들을 이야기하신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즈니스하고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던 때에 심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배경이 이들이 완전히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시대를 상상해 보면 야 그때 인간들 진짜 못됐었나 보다.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으면 하나님이 싹 다 쓸어버리셨겠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라든지 뭐 이런 거 영화 그려놓은 거 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막 살인도 막 자행을 하고 막 좀 원시인같이 완전히 야만족같이 이런 식으로 항상 그리고 포악하고 그리고 그 대장들 네피림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완전히 사악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가난한 자들 다 밟아 죽이고 막 죄가 관영한 거죠. 우리는 항상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의 홍수 때를 보면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비즈니스하고 그냥 평상시 우리가 늘 생각했던 일반적인 삶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맞냐? 여러분 죄가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죄는 뭐라고 그랬죠? 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그냥 열심히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몰라. 하나님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냥 나는 이 땅에서 공부 잘하고 엘리트가 돼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성공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모범생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와, 저 친구는 참 열심히 공부한다. 성공하려고 진짜로 잠도 자지 않고 노력하는구나.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이 땅에서 잘 살면 나는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니까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셋의 후손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뭐가 좋아 보여요?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가인 족속들이 좋아 보인단 말이야. 보니까 막 피리도 불고 다니지. 그리고 막 최고 첨단 기계들도 다 들고 다니지.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쳐다볼 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고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오히려 자신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들이 진짜 복을 받은 건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땅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 땅은 다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보면은 가인을 저주할 때 보면 이제 땅이 너에게 다시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리니 너는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땅에서 도망치면서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물론 가축을 치고 유목민이 그 조상 중에 나오기도 하지만 보면은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 셋의 족보에 보면 셋의 족보들은 그러면 이제 땅이 저주를 안 받고 가인 족속들은 땅이 저주를 하고 셋의 족속들은 땅이 축복을 하냐? 그게 아니에요. 땅은 여전히 셋의 후손들에게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창세기 5장 29절 보니까 28절부터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렇죠?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셋의 후손들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산단 말이에요. 가인 족속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가인 족속은 문명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룹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그게 이 사람들의 가치고 그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잘할 때 맨날 그 어머니가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똑똑하고 인내심도 있고 목적의식도 있어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공부 잘한 거지 엄마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막 서울대 가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으면 뭔가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뭔가 이 땅에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성공하고 나면은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라고 하지만 가만히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근면, 성실 그리고 이 똑똑한 거 그리고 사람 관계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사실은. 그거 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은총 아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에는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재능 없는 사람은 암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 그 정도만 일반적인 은총을 주신 거니까 그걸 갖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도 저 자리에 올라서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가인의 족속도 땅의 저주를 받았지만 셋의 족속도 땅의 저주를 받았다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가인 족속은 잘 나가. 오히려 불신자들이 여러분 더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기독교인보다도 불신자들이 훨씬 성공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아예 그게 인생의 가치고 목적이고 주일이고 뭐고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미국에서는 이 인맥을 형성하는 거예요. 하버드 졸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버드 가서 인맥을 형성을 한다고. 그럼 인맥을 언제 다 형성하냐? 주일이에요. 주일날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같이 다 친해지고 이러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안식일날 절대로 그런 거 안 갑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딱 지키고 토요일 주일을 완전히 그런 인맥 형성하고 자기들끼리 소규모 클럽 모임한다고. 근데 우리는 똑바로 된 사람이라면 못 가죠. 주일 지켜야 되니까. 예배 가야 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일단. 토요일날 술도 못 먹잖아요. 그럼 예배 못 가니까. 그래도 먹는 사람 많던데.
그리고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뭔가 이 갭이 생기고 같이 막 친하게 어울리기도 좀 힘들어집니다. 저도 서울대 같이 졸업한 우리 동기생들이 여기 오기 전에 3일 전에 모였어요. 다 같이 강남에. 근데 저는 갈 이유도 없고 가면 계속 술만 먹으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예 그런 생각들을 이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거나 가치랑 이런 게 완전히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멀어져요. 그전에는 인기 많았는데 술 제일 잘 먹으니까 안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더니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막 목사가 가가지고 술은 죄가 아니니까 먹어도 돼 이러면서 막 또 옛날처럼 마시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하나도 이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전부 다 하여튼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각각 진출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생각한 게 그래도 명색에 또 서울대라고 졸업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신자라도 그냥 좀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좀 똑똑하고 이러면은 사회에 나가서 잘 산다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저주 받을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 잘 나간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사회생활도 못하고 계속 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가가지고 뭐 이 주일날 무슨 큰 비즈니스 생겨가지고 미팅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예 하고 나가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꼴통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회식 나가도 술도 안 먹고 계속 사이다 콜라 안주만 먹고 있고 안주가 비싼데 계속 안주만 축내니까 나중에 욕먹는 야야 너 안주 좀 그만 처먹어. 술도 한 잔도 안 먹는 이런 욕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있다 보면 세상 사람들끼리 점점 더 힘을 얻고 친해지고 진짜 하나님을 좀 잘 믿고 성실하게 믿어보려고 하면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격차가 벌어지면 비즈니스도 잘 안 합니다, 이제는. 사업하기도 힘들고. 남은 다 떼먹는데 텍스 같은 것들, 세금 다 떼먹는데 나는 성실하게 내야 된다고 만약 내고 있으면 이게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답게 살려면 살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기쁨을 찾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나는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나는 이 땅에 좀 약간 이 사람들보다 그런 술법을 안 쓰고 그래서 세상 것을 안 해서 약간 불이익을 보지만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이러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 세상 딸들을 쳐다보고 우리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가치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노아 심판의 배경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을 따라가거나 땅의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땅의 것들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크리스찬이라고 딱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땅의 것을 구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고 이유는 빛 좋은 개살구처럼 내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쪽팔려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놔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 핑계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허물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가치관이 혼용이 되고 혼재가 되고 하나가 딱 되어버린 때 그때가 심판의 때라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흉폭하고 뭐 이런 죄, 뭐 그런 죄도 있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포함해서 세세 계보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전부 다 육신적인 것,
하늘의 것, 영의 것, 위의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것, 땅의 것만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비즈니스 잘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것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순종하고 어떤 어려움을 주든지 고난을 주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나쁜 거 생기면 무조건 그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육신의 문제 해결한 쪽으로, 그게 노아 시대란 말이에요. 오늘날과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한국에는 크리스찬 방송이 많아요. 라디오도 많은데요. 제가 자동차 그 엔진 오일 갈다가 그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그 주인이. 그래가지고 이 라디오를 틀어놨더라고요. 중보기도 해주는 무슨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암 걸렸다고 이제 사연을 보내면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랑 장로님들 한 5분이 이제 그 사연 읽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한 5분 정도씩 각 케이스마다 기도를 해주는데, 암 걸렸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이제 말씀,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들어주신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함께 있는다고 하셨습니다.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2-3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많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했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치유자입니다. 막 이렇게 막 옆에 있는 장로님 아멘 아멘 막 이러면서 그러면 기도해 주는데요. 기도해 주는 내용이 그 목사님이 한 5분을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암세포 마디마디 신경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암세포를 쪼그라들게 하시고 뭐 어쩌고 계속 이렇게 5분 동안, 그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옆에서 이러고 있고, 기도해야죠. 근데 방송에서조차 그런 식으로 지금 기도를 하면요, 기독교를 어떤 식으로 오해하는지, 암 걸리고 내가 힘든 병이 걸리거나 혹은 힘든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여기 내서 기도해주면 응답해주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에서 기독교가 오해된다고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분명히 오늘 나았습니다.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듣는데 좀 답답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아닌데 그걸 분명히 오늘 기도했기 때문에 나았다고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지금 그 암을 통해서 이 사람을 데려가는 게 하나님 계획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는 암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암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이게 두렵지 않고 정말 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나아도 괜찮고 안 나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방향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을 수 있다, 이 방향만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안 나아서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그 기도를 들었던 불신자 가족들이 그때 방송에서까지 목사가 나와서 낫는다고 이렇게 하고 기도했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은 뭐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육신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기도나 신앙생활 자체도 종교, 일반 타 종교와 다를 바 없는 내가 원하는 복을 얻어내는 수준으로 전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지금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변질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거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렇게 육신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한탄하셨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사람들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람은 120년을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계획하신 겁니다. 120년. 사람 120살 이상 산 사람들 있어요. 요새도. 뉴스 보세요.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120년까지 하나님이 연수를 정했는데 자기가 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124살까지 산 거 아니잖아요. 120살까지 산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베레아라고 하는 귀신론은 120살까지 산다고 했는데 60살에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60년 동안 귀신이 된다고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게 없어요.
60살 살면 그걸로 끝이지.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가 60밖에 못 살았으니까 한탄스러워서 60년을 9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120살 이상 살 수도 있고 그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라고요.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 된 거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모두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합니다. 이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모습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를 기억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노아가 그렇게 의인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가 완전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왜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러고 왜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러냐? 그는 뭐가 있었냐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육신을 따라가는데 노아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적인 것 위의 거를 바라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잘 펼쳐지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라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게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고 믿음이 좋으면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고지론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안 믿는 것들 다 밟아버린다는 소리인데 그런 개념은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위의 것을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이 땅의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은혜가 내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병들, 그렇게 힘든 어려운 불치병, 그 몸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 의정부, 경기 북부 지역에 사시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몸이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온 마디마디가 류마티스를 지금 20년, 30년 앓고 계시거든요. 온 마디마디가 이 죽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하루 종일 쑤시고 힘도 못 줘요. 이 그 메신저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그거를 누를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잘 지내세요. 좀 기도 제목 좀 올리세요. 못 올려요. 그거를. 누르기가 힘드니까. 그 겨우겨우 몇 글자 쓰는 거는 이 24시간 거의 누워있다가 좀 힘났을 때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리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1시간 정도 일어나 있으면 하루 종일 뻗어 있어야 돼요. 그런 분이 얼마나 그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는 자기가 24시간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땐 하나도 안 감사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만 계속 24시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을 하나님밖에 없고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을 계속 바라보고 이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내가 이 병이 없었으면 나는 절대로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저분은 낫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분은 이미 나아도 괜찮고 안 나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오히려 그분이 잘 나가는 사람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확실히 구원이 더
더 확실하다. 이분은 진짜 무조건 구원받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딱 든다니까요. 왜냐? 그런 고난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를 보면 답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잘 나가는데 막 잘 나가고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저분 진짜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홍수 심판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죠. 몇 년 동안 만듭니까? 120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한 번도 이때까지 비가 온 적이 없다라고 보통 말을 하죠. 뭐 하늘에 궁창이 다 닫혀 있으니까 위에 물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 그런 땅에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고 있어요. 어디서 바닷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산에서 만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돌았다고 하겠어요. 아들 3명까지 끌어다 놓고 평생 만들고 1년 동안 만들어도 힘들 건데 120년을 만드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니까. 120년째 위에서 물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120년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 윤리도덕적으로 별로 뛰어나지도 않아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먹고 취해가지고 뻘고 먹고 누워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최소한 뭐가 있냐면 하나님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전도자였다고 신약성경에 나오죠. 어떻게 전파했냐? 예수 믿어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120년 동안을 하나님이 120년 후에 이 물로 전부 다 심판한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만들었다고. 미친놈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 이거 만들라고 그랬어. 그래 산다고 이야기했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방주는 직사각형으로 뭐 보통 축구 경기장 몇 개 정도 되는 그 큰 크기라고 하는데 220m 정도 되는 그 큰 크기의 배를 그때 당시에 무슨 이게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120년 동안 온 가족들이랑 함께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거기에 순종해서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이제 다 쓸어버릴 거니까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 암수 2쌍씩 어쩔 때는 정한 것은 7쌍씩 드리라고 하죠. 드렸는데 여러분 암수 2쌍씩 잡으러 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걸 할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노아 보고 그거 전부 다 종류 빠짐없이 다 주워 다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기린을 어디서 훔쳐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다 끌어다가 집어넣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노아 보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기인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둬야 되는 겁니다. 노아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는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복음을 잘 모르니까 계속 쓰러지는데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쓰러지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근데 이게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반복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믿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 점점 이제 세워져서 장성한 자가 돼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120년을 버틸 수 있는 120년 동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순종하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를 복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족속에게 가라도 아니면 너희는 가서가 아니에요. 원어는 너희가 보냄을 받으면이에요.
너희가 감을 당하면 그 소리입니다. 수동태로 쓰였어요. 우리가 막 온 세상 가야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시면 그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뭐 하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게 그 명령입니다. 그럼 내가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로마서 10장에서도 들어야지 믿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말을 들을 수가 있냐. 근데 말을 왜 안 해줘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주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처음은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보내심을 받았을 때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전파하고 이들에게 가르쳐서 지키는 제자로 만드는 그 사역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선교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봐서는 내가 가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가서 하는 것도 하나님 보내심을 주신 걸음이 아니라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특별히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심을 허락하신 만남이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터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전도와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자에게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보냈을 때 말할 내용이 있냔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분부한 것을 전파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확립이 안 되면 보내심 받아도 헛짓을 하는 겁니다. 우물 파주고 있는 거예요. 보내심 받았는데 가가지고 그냥 옥수수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용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희는 말씀 가지고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무슨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거 서포트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특히 중국 오면서 중국에 이제 가난한 막 이런 데를 생각해요. 난닝 그러니까 되게 처음 들어보는 도시고 가난한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이거 오니까 무슨 서울도 비교가 안 되는 으리으리한 도시인 거예요. 야, 이런 도시가 한국에 있을까? 사람들이 막 너무 엄청난 큰 도시다라고 하니까 그럼 어떤 도시 같아요? 한국에는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에는 없어. 서울보다도 더 커요. 그러니까 한국에 비교할 도시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런 도시가 작은 도시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가지고 도울 이유가 없는 땅이죠. 사실은.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 육신적인 거 도와주면 좋아하는데 그 육신적인 게 그 사람 살리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요. 사실은. 그런 걸 도와주면 육신적인 도움 받아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타락성이라고요. 아, 이 교회나 이 선교사님 오면 우리가 양말 얻어 신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부터 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계속 해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면 아무것도 안 갖다 주고 말씀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육신적인 거 바라는 사람은 다른 선교사는 저거 와서 치약도 주고 빵도 주고 이러는데 여기 오니까 무슨 고리타분한 말씀만 전하네? 다 떠나가겠죠. 누구만 남죠? 말씀 들을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들 키우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표가 왔습니다. 방주의 문은 닫혔고 누가 닫았죠?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노아가 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시고 구원의 시간표가 끝났습니다. 위에서부터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물 떨어지는 장면을 보세요. 7장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보니까 그냥 위에 궁창이 있죠. 말씀드렸죠. 라키아. 궁창에 창문이 열려서 궁창이 터져가지고 궁창이 무너지면서 위에서 물이 아래로 다 쏟아지고 궁창 위에 있던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꾹 눌러서 땅 밑으로 집어넣어놨던 물이 샘으로 깊은 샘으로 터져가지고 기품의 샘이 터졌다. 그 심해가 바다가 아래서부터 터져서 올라오면서 모든 땅을 산봉우리 가장 높은 데까지 싹 다 덮었습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이 오고 난 다음에 세상은 어떤 상태로 바뀐 거냐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바뀐 거예요. 온 땅이 깊음으로 물로 바다로 덮여 있는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토후 보후 문제를 물을 집어넣으면서 물을 통제하면서 다 됐는데 하나님이 딱 놔버리니까 온 물이 다 올라오고 위에서 쏟아지면서 온 땅이 다 심판을 받는 거죠. 다 덮여서 원래 창조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크리에이션, 하나님이 창조라고 한다면 창세기 7장에서 지금 나오는 이 홍수 심판을 크리에이션, 창조를 다시 되돌리는 언크리에이션, 다시 무창조로 돌아가는 언크리에이션, 그리고 다시 창조를 하나님 시작하는 걸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패턴으로 지금 돌아가. 심판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 싫다. 하나님 싫고 하나님 나 필요 없고 하나님 능력 같은 거 필요 없고 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로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래? 너 나 필요 없어? 내가 한 창조의 질서 필요 없어? 내가 한 이 창조의 능력 필요 없어? 알았어. 그럼 옛날로 돌려줄게.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것을 싹 다 치워버리는 게 이 홍수 심판이라니까요.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아래에서 원래 하나님이 제어했던 물들이 터져 나오니까 다 죽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손 딱 놔버리면 죽는다니까. 끝이라니까요. 자기가 뭘 잘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불신자들까지도 일반 은총을 허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가 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계속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래 내 창조 필요 없으면 창조 없게 해줄게. 다시 언크리에이션으로, 다시 창조 전의 상태로 돌아간 게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8장 1절이 반전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바람이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루아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신, 그게 여기서는 바람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루아흐. 그럼 하나님의 신을 불매라고, 하나님의 신을 보내매라고도 해석해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의 시작이 여호와의 영이 그 깊음 위에서 운행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됐듯이 창세기 8장 1절에서도 다시 재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이 줄어들면 뭐가 나오죠? 마른 땅이 나오죠. 마른 땅이 나오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고 그 마른 땅을 채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태어나는 새 인류가 태어나는데, 그게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담이었고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가 그 새 인류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패턴으로 해서 물을 항상 제어하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언약 형상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그리고 땅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새 인류, 노아와 그 자부들 딱 8명이죠. 노아를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리에 앉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이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9장 1절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노아를 아담의 자리에 앉히시죠. 아담에게 줬었던 똑같은 것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동물들과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이, 아담 때는 없었던 적대감이 지금 있죠. 이게 타락 후에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희 먹을 것을 산 동물, 모든 산 동물을 준다라고 되어 있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는 이 과일만 먹는 게 아니고 채소만 먹는 게 아니고
동물들까지도 다 먹도록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상황.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거는 막 잡아먹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적대적인 이 어떻게 보면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깨어진 관계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 때와 다른 모습이죠. 이걸 뭐 쉽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죄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의 마음은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홍수 가지고 다 쓸어내버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 싹 다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딱 8명 남겨가지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니까 다 다스려라.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다스려봐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시작하는 게 재창조, 이 노아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아는 어디에 서 있냐면 아담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다운 형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미 힌트가 나와 있지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창세기 8장 22절 보세요.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전히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고 그랬죠. 그 악하다는 건 뭐라고요? 육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너무 귀엽죠? 예쁘죠? 저기 뒤에 너무 예쁘잖아요. 부채꼴머리라고 제가 그랬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아기가. 너무 귀여우니까 안아주고 필요한 것도 다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엄마 뭐 피곤한 거 이런 거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냥 무조건 자기 원하는 거 뜯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거 조용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 놀고 싶은 거 노는 거예요. 아기는 극도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챙긴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무 힘도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이러지 이래가지고 오냐 해가지고 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이용해 먹는다. 내가 울면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무조건 막 악쓰고 떼쓰고 울면서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러죠. 아기를 이렇게 들면 등이 아프더라고요. 등골이 등짝이 막 짜개질 것 같아요. 여자보다도 남자가 더 뻣뻣해서 그런지 더 오래 못 앉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딱 업고 힘주는 건 할 수 있는데 애기 이렇게 앉는 거는 여자들이 훨씬 더 인내심이 강하더라고요. 남자는 한 5분만 하다 보면 아 등허리 아파 이러면서 바로 넘긴다니까. 하루 종일 안고 있었는데 잠깐 들어서 5분 앉다가 또 넘겨준다니까요. 안 안아주면 어떻게 하죠? 울고 불고 난리 나죠. 만약 애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됐죠? 때려 죽였다니까. 어제 힘이 있으면 하나님도 때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아기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힘이 있으면 안아줘 이런데 안 안아주면 와가지고 때려 죽인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응애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극도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육신이 돼버리고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무슨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 그 관계에 있어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뭐가 악해요? 우리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 악하다는 게 아니고 육신적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전혀 하나님과 피조물의 이 관계는 생각하지도 않는 그 악한 것입니다. 무지하기도 하지만 악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태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를 시작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갈까 사실은 불안한 것이죠. 자, 노아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물을 위에서 하나님께서 제어하지 않고 다 쏟아내리니까 다 죽잖아요. 성경에서 물은 뭘 상징하냐면 심판, 진노를 그리고 죄를 씻어내리는 그 죄악된 자들은 물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물로 그 죄를 다 씻어서 물을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게 해버리는 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물 심판이 내려오면 사람, 죄악된 인간은 무조건 그 물을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와 함께 있었던 자들은
그 물 심판이 내려오는데 살았죠. 그 물을 맞고도 살았죠.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죠. 그 방주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방주가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받아야 되는 모든 물 심판을 대신해서 받잖아요. 대신해서 받고 그 방주 안에 노아와 그 아들들을 품어주심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 혼자서 버티려면 그 물 심판은 절대로 나를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내 대신 죄가 되셔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을 때 나는 그 물에서 살아나서 물 위를 뜨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물 속에 다 잠겨서 죽는데 나는 물 위를 뜨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언제 걸으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세 군데에 나와요. 우리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시냐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신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신다고 그러고 그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그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죠. 거기를 건너가서 그 건너편 지방으로 건너가는 게 이게 오병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과 건너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동선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 일을 어디서 행하시냐면 빈들에서 행하신다고.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당신이 우리 임금이 돼달라라고 했을 때 너희는 내가 빵을 줬기 때문에 배불러서 쫓아왔지. 하지만 진짜 양식,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너희들을 만족시켜주는 양식이 있다. 그리고 그 음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뭘 보여준 거죠?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을 예표를 한다고요. 그 만나를 먹이시고 광야 40년을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존해서 살아남게 하시는 게 광야에서 먹은 만나거든요. 그 사건을 광야에서 재현을 하시고 광야 40년 만나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것을 베푸시고 건너편으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제일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호수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면 그 땅 안이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이들에게 참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보낼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들아 빨리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이 배를 타고 저편에 건너가도록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내가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낼 거니까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시고 혼자만 남습니다. 혼자 남아서 어떤 복음서에서는 기도했다라고만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을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니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 야 빨리 너희들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고 예수님 뭐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 배 타고 어떻게 건너가는지를 보고 계시다고. 보고 계시는데 이 배가 풍랑이 일고 막 이러니까 배가 거스르기 때문에 잘 하지 못하고 막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다 쳐다보고 계십니다. 쳐다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됐어. 이래가지고 사경쯤에 예수님이 그 배로 걸어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왜 그러시죠? 나 걸을 수 있어. 이거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걸어오시니까 유령인가 보다 깜짝 놀라죠. 베드로 내니
걱정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나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주님 맞습니까? 이러더니 베드로가 주님 맞으면 저보고 와라 해보세요. 그럼 저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볼게요. 그러니까 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풍랑과 파도를 쳐다보더니 와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이 또 와가지고 괜히 왜 의심하냐 건져주고 그러고 배에 다시 올라타죠. 배에 올라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니 곧 배는 그들이 가려는 곳으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과 같이 예수님 올라오라고 해서 예수님이 딱 배에 올라오자마자 그 배는 가려던 원래 땅으로 딱 도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와 요단강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 물 위에 방주가 떠 있죠.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았죠. 물을 통치하고 물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과 바람을 갖다가 잠재우시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물 위를 걸으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누굽니까? 무서워서 막 떨고 있을 때 저기 뭐야 유령인가 막 이러고 있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돼 있죠. 왜 우리나라 성경이 내니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돼 있는데 그 내니라고 하는 이상한 표현은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에고 에이미는 뭔지 아세요? 구약의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건데 제가 뭐라고 답해줘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전능한 자다 홀로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나다. I am. 나는 I am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나는 I am이다. 그 I am. 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로 찬양하는 것들이 많다고요.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I am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당신이 도대체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당신을 봤다고 그러냐? 당신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볼 수 있냐? 당신 아브라함 때 살아 있었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에고 에이미.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부터 나는 I am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알아채죠. 지가 I am이라고 하나님이라는 소리거든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죠. 너희들이 모르는 나의 실존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나 I am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었던 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물 위를 통과해서 심판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네 힘으로 절대로 못 건너가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거는 육신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원하냐면 이 땅에 초월적인 힘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기적, 그거를 갖다가 일으키고 그걸 갖다 응답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빠져 죽는 것입니다. 되는 것 같은데 빠진다니까. 예수님을 그쪽으로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이 땅의 육신 땅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것들은 전부 다 되는 것 같지만 죽게 돼 있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제 우리는 저 땅,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심판과 진노의 물을 오히려 걸어가는 겁니다. 그 위에 오히려 떠 있는 거예요. 이 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그냥 물 세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물 세례 마찬가지입니다. 뭘 의미하냐면 네가 죽으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죽고 다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의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세례는 침례가 맞아요. 온몸을 다 잠그는 게 맞는 겁니다. 물 뿌리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왜? 물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니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고 그때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죠. 비둘기같이. 똑같은 겁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야지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은 심판이기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를 받지만 숨 막혀서 죽기 전에 올라오잖아요.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은 심판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데 물 심판받아서 죽는 겁니다, 사람은. 왜냐? 죄인이니까. 그래서 대신해서 우리 대신 물 심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방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자, 궁창 이야기할 때 궁창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왜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이 궁창을 갖다가 허물어 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려면 궁창을 없애야 되는데 궁창을 없애면 다 죽는다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방주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우리 대신 받아내고 우리를 저 위에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역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게 방주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다 땅에 붙어가지고 물에 심판을 받고 다 죽었지만 우리는 땅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오므로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걸로 보여준다. 물 위를 떠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요. 더 이상 궁창이 없어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더 이상 위에 궁창 라키아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뚫려버렸다니까. 그 심판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받으면 죽음이니까. 이게 딜레마인데 그리스도, 방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물 심판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라가도록 우리를 방주 안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이 홍수 심판, 이 심판 자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참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120년 동안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 때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다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 믿으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야야 뭘 그렇게 극단스럽게 믿냐. 그리고 극단적으로 믿지 마라. 그 종교에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어도 그냥 얌전하게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만 살짝 드리고 오지 교회 뭐 말씀 듣고 기도 그런 거 너무 미친 사람처럼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 종교 때문에 다 망하더라 가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진짜로 하나님 생을 걸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손가락질 한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 모르니까. 가치 기준이 다르니까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타협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타협을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타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타협을 하면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 타협해 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야야, 너도 똑같잖아. 그때 너도 그때 타협했는데 지금 왜 못해? 그거 가지고 또 공격한다니까.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지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마귀고 사단이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주여 저 사람들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들의 죄가 아닙니다.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수준까지 간 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바보 같은 거죠. 욕은 욕대로 다 처먹는데도 다 품어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어렵죠. 힘든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쌓여두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속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봤을 땐 광신자 같을지 몰라도 나는 자기를 다 수용하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알아주잖아요. 하나도 안 알아주니까 나는 나대로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 나도 폭발해서 이제 이 싸움이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놓으셨다고. 왜요?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폭발합니다. 그럼 그 폭발한 거 가지고 또 난리치고 또 지랄하고. 그러니까 억울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그 비난들 다 감수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안아주면서 가는 연습을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되는 것 같습니까? 그 아무도 안 된다니까 이게 우글우글 하다가 결국엔 폭발하고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폭발하는 게 아니고 내 분이 폭발을 한다니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것이다. 예수 믿는데 중용은 없다. 예수 믿는 것은 극단적인 것이다.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레디컬이라는 뜻이 극단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너 뭐 이렇게 극성스럽게 믿어? 그런데 원래 예수 믿는 것은 극성스럽게 믿고 완전 극단적으로 불신자와 틀린 삶을 살고 틀린 가치 기준으로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 정의 자체가 극단적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극단으로 제자들을 계속 몰아가셨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우리 힘으로는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면 결국에는 육신을 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사실 노아와 같이 120년을 우리가 버틴 건 아니잖아요. 노아는 좀 전에 그 똑같은 상황을 120년 동안 감수를 했던 사람이라고요. 포도주 좀 먹었다고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말라고요. 노아가 그렇게 심판을 다 겪고 새 인류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죠? 무지개는 이렇게 돔 모양으로 생겼죠. 하늘에 위에 물을 돔이 막고 있는 형태입니다. 궁창이 이렇게 막고 있었잖아요. 그 궁창이 다 허물어졌잖아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다. 무지개는 7겹으로 위에 물을 막아내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고 보우, 활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메러디스 클라인 같은 사람은 그게 이제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쏘고 있는, 그래서 하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못하도록 활을 쏘고 있는 거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 레인보우, 무지개의 모습이 위에 물이 더 이상 땅에 떨어져서 온 지면을 덮지 못하도록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궁창을 막고 있는 모양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영원한 언약이다. 다시는 물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대신에 마지막 때는 이제 뭘로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 불은 다른 불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 심판은 물론 유황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죠. 하지만 그 불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말씀을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정말로 맞구나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실은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결국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한 거 아니에요. 노아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 때 육신과 땅의 것,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위의 것, 하늘의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